기도 올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지 예정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들 중에도 괴수 죄인들을 사랑을 베푸시고 선택하여 비밀을 알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약의 거울을 들어서 낱낱이 빠짐없이 우리 속사정, 우리 내부를 다 기록해서 보여주셨고 이제 때가 되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땅에서 만무보다 거짓되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 때가 많았습니다. 손은 주인을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우리는 아버지를 모르고 멀리 떠나서 아버지 기뻐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아버지를 섭섭하게 아버지를 노역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한 시간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바울 사도같이 날마다 죽음으로 죄와 싸우면서 승리해야 되겠는데 마귀는 강하고 야곱은 약해서 싸움을 할 때 너무도 약점이 많고 너무도 힘이 약해서 밀려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염려하시고 또 교훈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는 양이니 목자만 따라서 어디든지 괴로우나 즐거우나 험한 골짜기라도 목자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미약한 야곱들 다 주님 사랑받고 주님 집안에서 양육받는 양떼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새롭게 절망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어디든지 시온산까지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강한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9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방백들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어미는 무엇이냐 암사자라. 그가 사자들 가운데 엎드리어 젊은 사자 중에서 그 새끼를 기르는데 그 새끼 하나를 키우매 젊은 사자가 되어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매 19장은 유다의 왕권이 무너짐에 대한 탄식입니다. 애갑니다. 그게 다윗 왕국이 무너집니다. 마귀가 공격해서 마귀를 못 이겨서 솔로몬 성전을 내주고 모리아산을 내주고 이 긴 세월 동안 지켜오던 왕권이 21대 와서 무너집니다. 근데 유다의 그 왕정을 보면요, 초대 왕이 사울왕인데 40년 왕에 있었고, 또 다윗왕도 40년, 또 솔로몬도 40년, 땅에 동서남북이 사잖아요. 그래 40년을 왕도했는데, 솔로몬 시대에 와서 너무 타락해서 마귀가 막 밀어붙이니 솔로몬도 뭐 감당 못하고 뭐 넘어졌어요. 아담같이만 밀려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시고 아브라함 언약은 살아있어요. 언젠가는 회복이 됩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부패 타락함으로 하나님 공의의 법으로 율법으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12지파인데 유다 지파만 남겨놓고 10지파는 잘라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는 유다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베냐민은 작은 망랭인데 예루살렘 근처에 살고 그래서 그 위에 붙어 이제 사마리아로 잘라냅니다. 10지파를 잘라내고 하나님이 너는 이방이 된다. 하나님하고 잘려나갑니다. 하나님을 못 섬깁니다. 하나님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지파의 대표는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가 대표 지파로서 땅도 많이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범죄로 그 후손들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죄가 3살에 간다는 거예요. 부모가 죄를 지면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잘하면은 수천 대까지 복이 갑니다. 하나님 공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왕 된 지가 BC 931년에서 915년까지 왕도했습니다. 한 15년 했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야, 또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 이제 왕통인데, 이제 그렇게 사울왕이 1대, 다윗이 2대, 솔로몬 3대, 르호보암 4대, 아비야 5대, 아사 6대, 여호람 혹은 여호사밧 섭정인데 BC 872년부터 왕이 되는데 7대, 그럼 아하시야가 8대, 그럼 아달리아가 9대, 그다음 요아스가 10대, 그러면 아마시아 혹은 우시아를 하는데 11대, 그 다음에 요담왕이 12대, 그 여호아하스가 14대, 13대,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14대, 히스기야 때가 BC 700년에서 687년까지. 그 다음에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15대, 므낫세는 687년에서 642년. 그 다음에 16대 아몬 642년에서 640년. 17대 요시야 640년. 그 다음에 요시야의 아들 18대 여호아하스 왕위에 3개월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대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 20대, 그 다음 마지막으로 21대 시드기야가 끝이 나는데, 자, 21대의 왕이 바뀌어지면서 통치했는데 거의 악한 왕이 됐어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면서 마귀 심부름꾼이 됐다 그 말입니다. 성신 받았어요. 이 왕은 성신 줍니다. 솔로몬도 성신을 엄청히 받았어요. 3000치일 받았어요. 그래도 강한 마귀를 못 이겼단 말입니다. 끌려갔단 말입니다. 아주 분패했단 말입니다. 또 그 후에 사사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시대 한 210원이 되는데 여호수아는 강하게 남았지만은 그 후대들은 거의 다 자빠지고 삼손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힘센 사람도요 마귀는 못 이겨요. 근데 기도원 같은 용사도 있지만은 그렇게 선한 통치자도 있고 악한 통치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치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선하면 아들이 악하고 또 아들이 악하면 아들은 손자는 또 선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19장은 이스라엘 방백에 대한 애간데 여기 이제 왕이 나옵니다. 암사자는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국가를 가집니다. 국가. 그 국가는 여자로 비유가 되고 또 암사자, 수사자는 아닙니다. 암사자가 새끼 놓지 수사자가 새끼 놓습니까? 이렇게 유다 정권이 암사자다. 근데 그 사자가 엎드려 가지고 젊은 사자를 새끼를 낳았어요. 그 요시야 가정입니다. 지금 요시야 가정의 사건이 끝이 나는데 요시야 아들 4사람 다 악정자입니다. 귀신이 막 집중 공격하니까 요시야는 선한 왕입니다. 우상 철폐하고 왕된 지 18년에 예루살렘 예루살렘 우상 전부 다 때려 부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 아들들은 마귀를 못 이기고 죄를 지었고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노획합니다. 그럼 성경 좀 찾아보겠습니다. 역사서부터 봅시다. 역대하 36장입니다. 여기 역사서에 유다의 정권의 종말을 기록해놨어요. 역대하 36장 1절입니다. 자, 국민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세워 그 부친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을 삼으니, 요시야가 죽고 그 아들 여호아하스 큰아들입니다. 2절에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나갈 때의 나이가 23세더라. 저가 예루살렘에서 치리한 지 석 달에 3개월 만에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이렇게 애굽의 말 안 들으니까 애굽은 남방 독수리 아닙니까? 그저 북방의 독수리 바벨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유다는 그 사이에 샌드위치 같이 끼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남쪽에 미국이 있잖아요. 북쪽에 소련이 있죠. 똑같아. 우리 한국이 유다인데 남북에 강대국이 버티고 앉았어요. 우리는 양쪽에 눈치를 보다가 그래 이제 좌파가 들어가지고 공산 쪽으로 차 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석 달이 됐는데 요시야 큰아들이 왕된 지 3개월,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 위를 패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한 달란트는 한 100근 60kg 정도 60kg 금이 60kg면 큰 돈이요. 이거 벌금을 내라는 거예요. 응? 애굽의 왕이 예루살렘 약하다고 그건 하나님이 조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암사자 유다를 죄를 지니게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패는 거예요. 그렇게 벌금을 내래 벌금을. 자, 애굽 왕 느고가 바로 느고인데요. 느고가 또 그 형제 엘리야김을 세워. 이 엘리야김이가 누구냐? 여호야김인데요. 이름이 두 개씩 나가요.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와 예루살렘 왕을 삼고 그 이름을 고쳐서 여호야김이라 하고. 그 요시야의 몇째 아들이요? 두 번째 아들이죠. 여호야김이가. 큰아들은 애굽에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애굽이 다른 왕을 세워서 이거 동생을. 그래서 그 형제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갔더라. 잡아갔어요. 큰아들이 잡혀갔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유다 나라가 하나님이 말 안 들으면은 원수놈을 불러다가 잡아가요. 그 에집트는 원수요. 어제 낮에 애굽의 멸망 말씀드렸죠. 에스겔 29장에서 애굽은 망해요. 근데 유다 보고 너 애굽 망하는데 애굽 따라갈래? 안 따라갈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가 애굽으로 가고 있어요. 세상으로. 애굽은 세상입니다. 마귀 통치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이 재밌다, 살만 난다 하면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가 좋다, 예수를 믿으니 살만 난다 해야지. 아, 예수 없어도 산다. 예수는 그저 여벌로 믿고 덤으로 믿고 내 본업은 애굽이다. 예수는 부업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바꿔졌습니다. 예수가 본업이야요. 예? 세상은 나그네 인생길인데 일용할 양식만 얻어오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안 그러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도 지금 왕이 올라갔는데 11년을 버티다가 죽었어요. 그 5절에 보면요. 여호야김이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5세라 한창 청년이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치리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는 눈이 있어요. 우리 사람의 눈은 잘 못 봐요. 착각이 많아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부를 환하게 보고 계셔요. 우리는 내부는 잘 모르거든요. 그 사람 행동, 말을 들어보면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 판단하지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오판하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정확해.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종을 보내요. 그래서 종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100%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이 우리의 사정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생겨 먹었다. 너희들이 이런 길을 가고 있다 하면 인정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라요. 그래서 계속 말을 하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땅에서 환영을 못 받아요. 하나님 일꾼은 마귀한테 맞아 죽어요. 그럼 하나님 보상을 왕권으로 보상해줘요. 그 인생 70년 걸어가는 그림에서 인생 행로에서 세세 왕권을 받는 길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길. 그 세상에서는 별시천대받고 욕먹고 맞아 죽고 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통받고 또 마귀가 쓰는 종들은 대환영을 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거짓말 해가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심판대 앞에 가서 세세 굶어 지옥 떨어져요. 그 길이 두 길밖에 없어요. 마귀의 길, 하나님 길.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 길 갔는데 그 아들놈들은 전부 마귀를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심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1년 치리했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6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어디 올라왔어요? 유대나라에. 그 유대나라가 제일 높아요. 이 지구촌에서 시온산이 최고 높은 산입니다. 시온산. 에베레스는 아니에요. 백두산도 아니에요. 모리아산. 아브라함이가 올라갔던 이삭을 번제사를 드렸던 그 산이 하나님 볼 때 이 지구촌의 제일 복된 산, 높은 산,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위에 있지만은 지리적으로는 높지만은 말로는 올라왔다 그래. 우리 알아듣기 쉽게 이 서울이 경성이죠. 경자가 서울 경자요. 서울성이 경성인데 한경도에서도 서울 올 사람은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지 내려간다는 합니다. 근데 지리적으로는 서울이 낮아요. 한경도도 높아요. 그렇죠? 근데 높은 데서 왜 서울에 올라온다 하느냐? 얘가 수도거든.
임금이 계신 곳이 제일 높은 것이요. 임금이 계신 곳이 제일, 그 상자야, 상자. 예?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왕이냐? 시온산 왕이니까 이 지방은 전부 낮은 자리예요. 낮은 자리. 우리 재단이 세계 제일 높은 재단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쓰는 재단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전부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온다. 시온에 올라온다. 그 부산 사람도 서울에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서울 갔다 갈 때 부산 내려간다 그러지. 나 부산 올라간 소리 안 하죠? 그 지역을 따진 게 아니고 위치를 그 하나님 축복이 어디 있냐? 시온산에 있다. 그래서 바벨론이 높지만은 유다로 사실 내려온다 해야 되는데 성경은 올라온다 했잖아요. 올라온다. 그래서 왜 올라왔느냐? 왕을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올라와서 치고 누굴 쳤어요? 유다를 쳤어요. 여호야김 왕을 쳤어요. 저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가고 했죠. 이 문맥상으로 잡아갔다 했죠. 근데 히브리의 그 히브리 원어로 이 성경 번역상 조금 잘못된 번역 같은데 원어로 잡아가고를 히브리 말로로 표현할 때는 잡아가려고 이렇게 됐어요. 아직 안 잡아가세요. 잡아가긴 가는데 잡아가려고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이 본문이 통합니다. 왜? 여연서에 또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은 여호야김의 생애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어요. 그 요거 역사서하고 선지서가 맞춰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잡혀간 게 아니에요. 왕된 지 4년에 그게 언제나 BC 606년이에요. 그때 1차에 환란이 터졌어요. 그 1차 포로가 왔는데 왕은 안 잡혀갔어요. 왕위에 관항이 있고 정치만 잡혀간 거예요. 정권만 잡혀간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잡혀갔죠. 그때 1차 포로요. 그러고 여호야김 왕은 7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고 나중에 죽었는데 들에 갖다 버렸어요. 그게 어딨냐? 예레미야 22장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예레미야 갑시다. 대선지 예레미야 22장에 여호야김의 사건이 여기 예언되어 있습니다. 22장 18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맞죠? 같은 사람이죠? 요시야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왕이 정치를 잘못하니까 그 잘못이 뭐냐 하면요. 그 앞에서 말씀했어요. 11절 봅시다. 그 위에 11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 아비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의 일본은 누구냐? 큰아들이에요. 여아하스거든. 살룸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애굽에 갔는데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럼 13절에 그다음 그 동생 여호야김이가 왕이 됐는데 그가 어떤 정치했느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의로 살았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공의로 산이 아니고 왕이 되니까 이제 자기 세력을 높이고 막 폭정을 해. 세금을 많이 받아내고. 응? 요즘 우리 자본주의 체제 한국 헌법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종부세 또 증여세 양도세 또 보유세 없는 세금을 만들어 가지고 막 걷어들이는 거요. 응? 그렇게 저 강남에 저쪽에 뭐 빌딩 뭐 큰 거 빌딩 가서 회사 있잖아요. 뭐 그 현대 무슨 뭐 LG 그런 큰 빌딩 있잖아요. 뭐 40층 막 그런 오피스텔 팔아면 그거 세가요 뭐 몇십억씩 나오는 거 이제 뭐 4배나 올라 4배. 전에 1배인데 이건 3, 4배 뛰어 그렇게 건물 간 사람도 이제 화칠거리야. 팔지도 못하고 다시 뜯을 수도 없고 돈은 들여놨는데 이래도 좀 딜레마야. 이렇게 저렇게 못했게 대통령을 살기 싫으면 이사 가라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너는 죽으라 이 말이야. 부자 죽으라 이 말이야. 이런 정치를 여호야김이 했다 이 말이야. 응? 불의를 했다. 그러니까 불의로 그 집을 세웠다. 자,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렇게 일을 시키고 일당을 안 주는 게요. 왕이 이런 정치를 했다 이게요. 응?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강대한 집과 강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그 왕궁만 키워 왕궁만 멋있게 짓고 막 또 7월에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최고 고급 재료로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이 사람은요, 이 색깔에 흥분이 됩니다. 소도요, 빨간 색깔 보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투우사들 말이요, 소 흥분시킬 때 무슨 천 들고 나갑니까? 빨간 천. 그러면 소가 막혀 있다가 깜짝 놀라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때 창을 찔려요. 그래서 까만 색깔도 소가 흥분됩니다. 그 교 앞에는요, 색깔 있는 옷을 입고 하면 떠받칩니다. 그렇게 흰색을 입고 하면 괜찮아요. 흰색은 편안하기 때문에. 근데 색깔이 있으면요, 막, 그 무당집에 가보세요. 색깔이 어때요? 노랗고, 빨갛고, 붉고, 있죠? 그 귀신이 그 좋아하는 거예요, 색깔을. 그래서 강남 쪽에 가면, 바에 가면요, 밤낮으로 돌아가죠. 전기 돌아가죠. 어떤 돌아가요? 빨랑빨랑빨하죠. 그 경찰차가 아니요. 네, 빨간 불, 푸른 불, 빨간 불, 노란 불이 막 돌아가잖아요. 그럼 사람들 그때 가면요, 정신이 돌아가서 흥분이 돼버려. 그래서 춤추고,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럽니다. 강남에 5층짜리 빌딩을 전세를 얻어가지고 1년에 40을 벌었다 해. 그 안에 목욕탕, 안마시설, 무슨 유흥업소 해가지고 떼돈 벌었대. 그 뉴스 나왔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흥분에 쌓여 살아. 그 몸만 즐거우면 갖다 바치는 거야. 자기 몸 갖다 바쳐. 그래서 마귀한테 다 잡혀먹는 기는. 거기 여호야김도 그랬다 이 말이요. 자기 집에 붉은색 칠하고 대장목나무 고급나무로 집을 짓고 왕궁을 짓고 그래 하나님 못 쓰겠네. 이 자식 못 쓰겠어. 그래 죽여버리라. 그래서 11년 만에 죽었어요. 왕된 지 젊은 나이에. 자, 그래서 15절에 네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네 아비 누구요? 요시아지요. 요시아는 먹고 마시는데 관심 없어요. 오직 우상만 때려부수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하려고. 그래서 왕 중에 최고가 요시아입니다. 예. 히스기야도 조난이지만요, 요시아만 못합니다. 하나님이 요시아를 극찬했어요. 전에도 후에도 일어나면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요, 아담 타락 이후에 아브라함이 멋있게 나왔습니다. 노아도 멋있지만은 아브라함 언약의 대표입니다. 그 다음에 왕권의 대표는 다윗인데,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 같은 왕이요, 1000년 안에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지 못한 거예요. 그럼 종말은 감천하기 때문에 그렇대. 그렇지. 지금 나타나면 수륙다비이 최고로 하나님이 인정한 것이. 그래서 도장을 몇 개 놨잖아요. 너 도장 찍어놨다. 그 다윗도 기름 붓는데, 마귀가 다윗을 공격하니까요, 순간적으로 막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딱 세웠어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일어나. 그래서 나단을 보내서 딱 세워놓고 회개시켜서 본을 보인 거예요. 거기 시편이 쭉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 70%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물론 모세 시도 섞여 있고 아삽 시도 있지만 거의 다윗의 시가 주된 시편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택한 종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강하게 쓰면 강한 종이 되고, 그냥 내버리면 그러면 잡혀가는 거고, 아담같이.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께로 말미암기 때문에 인간이 힘쓰고 애쓴다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예정 속에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야김이가 이렇게 왕의 생활이, 사생활이 부정하고 부패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16절 보세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그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누가? 요시아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이 요시아를 기뻐했다. 근데 여호야김은 반대로 아들은 아버지를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서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고 여호와의 말이라. 17절에 그러나 네 눈과 여호야김 너는 눈과 마음은 탐남과, 그렇게 이제 선악과가 활동하는 거예요. 탐심이거든. 욕심.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잘못됐죠. 이 왕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런 왕이면 나라 망치죠. 그러므로나 여호와가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이제 죽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애갑니다.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울지도 않아. 일어난 거 죽으면요, 울지도 않아. 울 필요, 잘 죽었다 그랬지. 잘 죽었다.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여기는 그래 됐죠. 그렇게 바벨론 잡힌 게 아니고 바벨론 정치를 지배를 받고 식민지로 살다가 7년 동안 악정을 하다가 결국은 병들어 죽었는데 장사도 안 지내줬어요.
왕이 장사를 멋있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루살렘 문 밖에 던졌어요. 던졌단 말은 뭐냐? 이런 거는 못쓸 놈이야. 응? 그래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예언했어요. 나귀같이. 당나귀가 죽으면은 소장칩니까? 아니에요. 그냥 가축 무덤에 갖다 버려. 그게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을 버리고 탐남으로 정치를 했기 때문에 11년 만에 끝이 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36장 보시면요. 같은 역사가 나옵니다. 36장에 29절입니다. 자, 여호야김 왕은 오늘 부패된 정권, 유다의 정권, 그래서 심판받을 정권입니다. 29절에 또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예언입니다. 예레미야는 예언받은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이 왕이요, 죄 중에 큰 죄는 여기 이제 22절 같이 때는 9월인데 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하로가 있더라. 여호디가 3편 예레미야 3장 4장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하로 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성경을 태운 왕이요. 예? 참 지독하지요. 악당이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아직 없애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났어. 그 이런 왕을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30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너는 이런 시는 안 받는다. 이 나쁜 시는 안 받는다. 그래서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렇게 장사를 안 지냈잖아요. 시체를 그냥 산에 가서 버리니까 낮에는 햇빛이 쬐이지 밤에는 달빛이 쬐이지 찬바람이 이슬이 내리지. 이렇게 매장도 못 당했어. 무덤도 없어. 무덤도 없어. 갖다 버렸어. 아주 개같이. 개 죽으면 뭐 갖다 버리지 뭐 묻어줍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또 내가 그와 그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을 인하여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 그들과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에게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한 그 모든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32절에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아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왕 여호야김의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때 예레미야서가 두 번째 써졌어요. 첫 번째 쓴 것은 여호야김과 불태웠고 다시 바룩이 같이 수고 많습니다. 예레미야를 도와주는 서기관인데 바룩이는요 예레미야 편이에요. 같이 고난받고 같이 핍박받고 같이 일하고 그 책을, 이 많은 책을 52장까지 이 많은 책을 불태운 걸 다시 썼다니까요. 예, 뭐 그때 뭐 필기 도구가 없게 있습니까? 그냥 뭐 굵은 붓에다가 양 잡아가지고 양껍데기 쓰는데 얼마나 힘들어. 하루 뭐 양껍데기 몇 개 쓰겠어요. 이렇게 애를 먹으면서 우리에게 복받았고 이 말씀 전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특별히 많이 봐야 돼요. 고난의 책입니다. 수난받은 책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많은 말을 에가서까지 기록했지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은 아주 악한 왕인데, 그래서 바벨론에게 왕된 지 4년 만에 완전히 바벨론 통치를 받고 식민지가 되고 이어 7년 악정을 하다가 죽었는데 들여가다 버렸다 했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 그것이에요. 그 에스겔 19장에 이제 예루살렘 그 유다 왕권의 마지막이 에가로 끝나는데 그 에가락에서 그러면 19장 에스겔 19장 2절부터 이렇게 이제 역사서와 예언서 예레미야서를 보고 읽으면요 내용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자, 에가를 에가를 지어 부르기를 네 의미는 무엇이냐? 그게 이제 족보가, 그게 솔로몬 제단, 다윗의 왕국, 그 족보가 유다인데, 유다는 사자요. 계시록 5장 5절에 그렇게 했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했죠.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 지파로 오시는데 마귀가 그냥 도요 공격해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죠. 응? 유다죠? 그 유다 가정을 보면 창세기 37장에 유다의 집에 이상해. 다른 집은 괜찮은데 유다 집은 이상해. 유다가 장가를 갔어요.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근데 다른 집 애들은 아무 사고 없이 잘 크는데 유다 집의 자식만 죄만 짓는 거예요.
큰아들 오난, 세라죠? 근데 큰아들이 장가갔어. 그 부인이 뭐요? 이름이 다말이요. 근데 장가가서 애기도 못 놓고 남편이 죽어버렸어. 죄짓다가 하나님 쳐서. 그러니까 오난이 둘째가 형수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유다가, 야, 너 형 죽었잖아. 그 형이 아들 없잖아. 네가 남편 노릇해 가서. 이 율법이 그래. 기업 무르기인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없죠?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고 유대나라는 그랬어. 들어가서 동심했는데 오난이가 내가 형수를 취해서 아들을 놓으면 형수 아들이지 내 아들 아니야. 나는 몸만 빌려주는 거야. 에이 기분 나빠. 그래서 설정했어. 애기가 되지 못하게 방해했어. 그래서 아침에 나오자마자 하나님 다 치리를 죽어버렸어. 그러니까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사는데 자기 생각하면 죽는 게요. 그 다른 집은 괜찮아. 뭐 시몬, 이런 베냐민, 이런 다른 야곱의 12아들은 집은 다 편안한데 유독히 유다집만 마귀 갖다 덤벼드는 거야. 왜 그렇잖아요? 마귀 잡는 건세가 그 집에 있어요. 마귀 잡는 철장 건세가 유다집에 다윗 수르바벨 있기 때문에 마귀가 알아. 마귀는 그걸 아는 거예요. 누가 내 머리 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 재단도 그래요. 마귀가 우리 재단만 잡아먹으려나. 그래서 계속 12장에 헤로드 여자가 아들 놀하는데 용이 입을 딱 벌리고 아들만 놔봐라. 내가 잡아먹는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이 올라가서 하늘을 갔죠. 그렇게 이게 강권 역사라요. 그런데 구약은 거울이죠. 구약, 우리 거울이죠. 그 구약을 보니, 유다집을 역사를 보니 말이 아니야. 그래서 유다가 큰일 났단 말이에요. 아들 둘 죽었어. 근데 며느리가 이상한 사람인가? 내가 이상한 사람인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셋째 아들 아주 코올려. 이게 신랑 노릇 못해요. 하여튼 20년 있어 이러거든.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유다가 며느리 보고, 야, 네 시동생 셋째가 어리잖아. 네가 한 집에서 이걸 보고 살면 네 애간장 녹으니까 친정가 사러 나중에 다 크거든.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랬대요. 그랬는데 다말에게 이제 친정 가서 사는 거야. 갑옷을 입고 사는데 서고 보니까 시동생이 다 컸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기라. 그 유다는 왜 연락 안 하느냐? 또 죽을까봐. 셋째 죽으면 영시가 없다 이제는. 그러니까 다른데 장가 보내려고 시침을 뛰는 거야. 근데 유다는 물러서지 않아. 저 다말이는. 내가 일단 축복의 집에 시집을 갔으니까 내 몸에 씨를 받아줘야 되는데 여자는 밭이잖아. 밭이죠. 남자는 씨하시고. 근데 내가 밭으로 갔는데 내 밭에 씨를 안 심어준다. 강제로 씨를 심어야지. 그래서 시아버지를 유일한 거야. 어떻게? 양털 깎으러 가는 길목에 딱 앉아가지고 옷을 딱 바꿔 입었어. 창기 옷을. 기성 옷을 입고는 유다를 유인하는데 유다는 그때 또 부인이 죽었을 때거든. 그 남자는 부인이 없으면요 여자 생각이 나게 생겼어. 그래 씁쓸한데 가다 보니까 어떤 기성이 좀 놀다 가는 거야. 뭐 잘 됐네. 근데 현찰이 없다 이기야. 현찰이 없어. 그렇게 다말 하는 말이 없어도 괜찮다 이기야. 이거는 인류 역사에 에덴을 다시 일으키는 역사적인 한 페이지인데 그까지 뭐 현찰은 뭐 그거 필요 없다 이기야.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그걸 말로 못한다 이기야. 말하면 유다가 안 들어온다 이기. 그렇게 딱 감춰서 나는 당신 며느리 아니요. 위장했다니까요. 아무리 위장해도 음성도 알 거고 하룻밤 잤든지 1시간 잤든지 몸을 붙이면은 그게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유다가 미쳤어요? 제정신 아니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돼. 응? 야곱도 마찬가지야. 라헬을 사랑하고 7년 계약으로 결혼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내 아가 같이 아침에 자기 방에 있다는 거야. 그럼 밤새도록 뭐 한 거야 도대체?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뭐 성이 이해가 안 되고 많아. 근데 그러면 다말이 하는 말이 그러면 증표를 주세요. 증표를. 나중에 돈 갚으면 되니까 몸값은 내주고 갚고 뭐 줬고 당연히 도장했잖아. 도장 내놔. 또 지팡이 내놔봐. 또 허리띠 풀어. 그 허리띠도 주고 세 가지를 딱 잡아놓은 거야. 이게 진리요. 도장은 술밥을 도장이죠. 지팡이 측량 지팡이 아니야. 다림줄이야. 다림줄. 허리띠가 다림줄이야. 이게 예언서에 나오는 거예요. 다말이가 딱 잡아놓고는 동심을 했는 거라. 근데 어떻게 한 번 동심인데 임신이 됩니까? 그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래서 쌍태가 나오는 거야. 베레스와 세라가. 그래서 3개월이 되니까요. 소문이 나는 거라.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가 임신했네. 이건 불법이지. 신랑이 없는데 임신됐다. 그게 유다가 듣고는 데려와. 이런 여자는 불태워 죽여야 돼. 나쁜 우리 가문을 더럽혔다 이게야. 그래 다말이는 웃으면서 오는 거야. 걱정 없어. 나는 살았다니까. 왜 도장이 있는데 뭐 도장이 있는데 내가 왜 죽냐. 죄를 가진 사람이 뭐 도장 있는 데가 죄 짓지 내가 짓냐. 그래서 재판 받습니다. 와서 유다가 나와서 죄인은 듣거라. 이시 직화라. 네 뱃속에 아기가 누구 아기냐. 예, 여기 이 아기 아빠의 도장이 여기 있고 노건이 있고 지팡이가 있나이다. 가져봐. 보니까 찍어봐. 이게 도장이 글씨가 유다야. 오, 내 도장이 왜 그거 같냐. 이 창피스러운데 망신당하게 되겠네. 그때서 안 거야 이제. 그때서 알아. 근데 유다는 양털 깎고 가면서 일을 저질렀는데 양털 깎아서 팔아서 돈을 가지고 갚으러 갔어요. 종을 보냈어요. 야, 너 저 어느 동네 가면은 그 기생 있는 데 가서 돈 좀 주고 와. 그리고 이제 지팡이 찾아와. 가니까 없어요. 이런 동네는 원래 창기가 안 산다는 게다. 그 이상하네. 유다가 분명히 이렇게 도장을 몇 개 놨는데 도장을 찾아가니까 그런 창기가 이 동네 안 산다는 거라요. 그게 창피스럽게 유다가 그 덧버리가 도장 하나 새로 새기지 뭐. 그냥 덧버려. 근데 석 달 만에 발각이 된 거예요. 응? 그게 인간을 볼 때는 못할 짓이요. 아니 시아버지 며느리가 동침하면 이거는 둘 다 목 잘라 죽을 세상 법도 그런 법인데 소위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님 족보에 이런 사건이 터졌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깊은 비밀이 있어요.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이미 선악과 거듭나서 영 못 쓴다. 하나님이 안 권치면 못 쓴다. 하나님을 구원 안 하면 너는 버린 인간이다. 짐승보다 못하다 이게요. 그래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약속이 있어. 네 씨가 천을 많이 복받는데 그래 예수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까운 두냐 막 갖다 까부시니 그러면 마귀가 까부시니까 막 다 걸려서 뭐 넘어지는 거야. 막 넘어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 포기 안 해.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됐다. 그게 뭐냐 부속론이에요. 우리가 제사안 받고 구원 받으니까 뭐 기쁘죠. 사실은 부끄러운 죄인들이에요. 너무 흉악하고 너무 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봐줘서 그랬지. 그럼 이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은 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족보가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 족보 같지요. 우리도 과거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도 아주 선악과 질이 흐르고 있다면. 그래서 누가요 고급 차 타면요 내가 자꾸 배가 아파요. 응? 나는 차가 없으니까 뭐 비교도 안 되지만은 어떻게 그랬더니 어떤 목사가 그랬더다 설교하면서 우리 그 장로가 벤츠 타고 가면은 자기는 소나타 타는데 자꾸 배가 아프다해요. 목사 입으로 그래. 뭔지 알아요? 그게 선악과 원죄예요. 다 있다 이게요. 여러분도 형제가 이라도요. 동생은 티고 차 타고 언니가 벤츠 타면요. 동생 보고 야 배 안 아파? 배 아프 그래요. 그 마음이 있어요. 왜? 그게 시기 질투. 응? 같은 형제가 있다. 부자간도 그래 부자간도. 요즘에 그 두산 그룹에 형제간에 소송해서 경영을 때문에 돈 때문에 법정 싸움 했잖아요. 무슨 약회사 무슨 강 회장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또 싸우잖아요. 돈 놓고 재산권 때문에. 그게 사람이 볼 때 그럴 수 있는가. 부자간인데 그 돈이 뭐길래 인정을 끊고 법에 가서 아버지 고소하고 아들이 고소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된다 이게요. 사실이다 이게요. 그러면 세상을 그렇다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도 그러면 왜 서로 물고 먹느냐. 갈라디아 5장에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한다 했죠. 근데 물고 먹는 왜 그러냐. 마귀가 그 짓 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기 질투 일으키고 자꾸 공격하고 예수님은 야 용서해주라 이런 것이 용서해주라 해도 용서 안 해. 그래서 마태오 18장에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 안 하면 나도 안 한다. 딱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냥 용서 받으려면요 용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중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를 같이 했으니 사 안 해주면 난 사 못 받아. 내가 남의 부족을 용서 못 해주면 나도 용서 못 받아. 그거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게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은 살지만은 자기 목숨을 아낀 사람은 죽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 보고 너희 날 따라올래? 내 제자가 될래? 그럼 자기를 부인하라. 네 생각 버리라. 또 부모도 버리라. 처자식도 버리라. 전토도 버리라. 날만 따라오라. 그 예수 제일주의. 그 다음에는 부모,
좀 더 처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요즘 뭐 반대로 예수는 저 뒤에 갔었고 부모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아들이 최고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는 돈을 막 퍽퍽 써. 근데 재단을 위해서는 아까워 안 써. 아들 위해서는 집을 사줘. 아들 위해서는 막 몇천만 돈을 들여 대학을 시켜. 근데 교회는 건축물은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주님 볼 때 넌 틀렸다, 넌 가짜다, 넌 가짜 집사다, 넌 가짜 목사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약이면 그렇다는 거예요. 네 집은 붉은색 칠했지, 너는 배양복집 지었지, 근데 너는 일꾼을 쓰고 월급도 안 줬지, 근데 네가 왕이냐? 나쁜 놈. 그래서 너 썩어라 하고 들여가다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원인은 선악과예요. 올라가니까 아담이가 지금 선악과가 왔더라 이 말이요. 근데 이 선악과를 누가 해결했느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싹 X가요. 이 선악과를 지워버렸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원죄 잡을 때 다 사함 받는 거예요. 그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최고요. 그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에덴도 다시 찾고 구약에 우리 순교자들 다 원한 갚아주고 그 우리는 순교 동부가 되고 그 7명은 되는 것이지 인간은 못해요. 인간이 된다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요. 예수님이 할 일이 없지요. 우리가 해결한다면 제 문제를 우리가 푼다면은 제것들을 우리가 해결한다면 예수님이 우리하고 상관이 없죠. 어떤 분 그럽니다. 아유, 쟤 안 지면 좋지, 쟤 없으면 좋지. 아담 죄를 써나가 뭐 이렇게 됐다고 원망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가 죄를 지면은 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네가 죄 안 지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지 않냐. 여러분, 동생이 빚을 졌어, 못 갚아. 그 형이 부자인데 그 형제간의 소탕이 뭐요? 동생 빚 갚아주는 거예요. 형이 긍휼을 베풀었어. 아이고, 내 동생 불쌍하지. 이 많은 빚을 그냥 또 형무소 가는데 내가 갚아줘야지. 야, 이리 와. 수퍼 얼마냐? 얼마 빚 졌어? 뭐 한도 없어요. 그러면 백지 수퍼 가지고 가. 백지 수퍼. 네 마음대로 써가서 뭐 100조를 쓰든지 뭐 1000조를 쓰든지 써. 그 백지 수퍼를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우리 쓰는 거 이제. 하나님 모든 죄를 사해달 그 백지 썼거든. 그렇게 주님이 모든 죄 다 나보고 다 사하라고. 예. 일단 죄값을 당신이 치른다면 형님으로서 동생 죄를 다 맡고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모든 죄가 예수께로 넘어갔다. 그게 이사야 53장 6절이죠.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갔지만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우리는 예수님 동생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가 둘째가 아니면요, 예수님은 항상 독생자인데 예수님 마다리 됐다는 것은 둘째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소름이 떠나가죠? 응? 얼마나 좋아. 우리는 마귀 새끼인데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동생을 삼아줬어. 양자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왔는데 예수님이 독생자가 이제는 마다리 된 거예요. 마다리 되겠다. 마다들. 우리는 둘째지. 근데 구약을 보니까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을 받은 족보고 아브라함의 씨들인데 마귀를 못 이기는 거예요. 아담부터 막 쓰러지는 거예요. 그 역사서의 예언서의 내용이 막 비극이라. 그래, 애가야, 애가. 그 예레미야 애가서 막 울어. 그 우는 게 개우는 게 아니고 먹을 게 없어요. 막 사람 잡아먹고, 아들 잡아먹고, 막 노예 생활하고 막 일을 해도요, 일을 해야 월급을 받고 놀고 먹지 않아. 그게 뭐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었고 오늘은 정말은 3년 반, 후산 반 떨어지면요 다 굶어 죽어요. 오늘 북한에 300만이 굶어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보여준 시범이라요. 그게 지상 낙원이 그렇대. 김정일 정권이. 그래도 핵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미국과 싸워. 그럼 이겼어요. 정의를 이겼다니까요. 미국이 졌어요. 그렇게 미국이 찔러야 돼. 남는 거 찔까 보면 해결 안 된다. 육자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되면은 성경이 다 무너져 버려요. 이사 8장을 빼버려야 돼요. 남방에 찔러야 아수르가 오면은 동방에서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가 딱 만들 정해놨는데 이 정한대로 잘 되고 있었는데 인간이 볼 때는요 이걸 모르게 감춰놨어. 비밀이에요. 만약에 육자한테 만든다는 걸 안다면요 안 하지요. 그러면 역사는 문제 키는 수로 따져서 있다는 걸 알면요 이거 다 모여지요. 그 하나님 감춰놓은 거예요. 성경은 비밀로. 그래서 49장 전토에 감춰놨다. 응?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다윗으로 왔어요. 근데 33년 감춰놨어요. 그 십자가 다 저주받을 때 그때 터져버렸어요. 그게 오순절 역사라요. 지금 사순절인데요. 그 예수님 내일 모레 죽으시잖아. 3일 부활하죠. 그 다음에 40일 딱 계시다가 올라가시잖아요. 10일 말씀에 터지는 거 있어요. 그게 베드로 열쇠가 터지는 거지. 그래서 세상이 깜짝 놀라서 야 구원은 갈릴리 빛이지. 예수가 다 모여온 거지. 2000년간 얼마나 많은 구원받고 천국 가서 영혼들이요. 근데 마귀는 몰라요. 그러면 피아나치의 역사, 동방의 고레스 역사,
동방피태 역사, 수르바벨 멀들 역사가 하나님이 잘하고 계세요. 이 왕권을 보고 안 된다. 인간은 안 되는구나. 그 좋은 자리에 가서 죄만 짓는다. 여러분, 솔로몬이가 부귀가 세상에 최고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예수님 설계 5장에 두레의 백합을 보라. 솔로몬의 그 좋은 옷도 여기 비교 안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다 해봤어요. 뭐 10만도 다 해봤어요. 뭐 장가도 천번 가봤고 우상도 세워봤고 해도요 마음에 차지라니까 전도서일장에 헛되니 모든 걸 헛되다. 안 해보고 자기가 안 해보고 그 말하면 거짓말이잖아. 내가 다 해봤다 얘기한다. 경험해봤다 다 해봤다 했는데도 해봐도 될 수 없더라. 그래서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기행하는 것이야. 전도서 10장 마지막에 그 끝을 냈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 다 부패된 것이야. 그게 예수님이 그러면 내가 다 새롭게 해주지. 그 새 사람, 새 일, 새 역사 심판하고 새 하늘 새 땅 에덴 찾아주지.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4절에요. 이 암사자 새끼가요, 이제 큰아들이 애굽에 잡혀가죠. 둘째가 이제 바벨론 잡혀가죠. 그럼 4절에 이방이 듣고 함정으로 그를 잡아 갈고리로 깨어 끌고 애굽 땅으로 간지라. 이제 여호아스입니다. 암사자가 이제 유다 요시야 집에서 기다리다가 소망이 끊어진 줄을 알고 그 새끼 하나를 또 취하여 젊은 사자가 되게 하니 젊은 사자가 되면 여러 사자 가운데 왕래하며 식물 움키기를 배워 사람을 삼키며, 이 악정이거든요. 왕은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의 궁실들을 헐고 성읍들을 해파하니 그 우는 소리로 인하여 땅과 그 가득한 것이 황폐한지라. 이방이 둘러있는 지방에서 그를 치러 와서 그의 위에 그물을 치고 함정에 잡아 갈고리로 깨고 철옹에 넣어 끌고 바벨론 왕에게 이르렀나니. 그 여호야김입니다. 자, 여호야김이니까 이제 두 번 잡혔고 세 번째 여호야김 잡혀가는데 여기 본문에는 잡혀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20장 보니까 잡혀간 게 아니고 예루살렘 죽었는데 갖다 버렸다 했어요. 그렇게 잡아가려고 잡혀갔단 말이 히브리 원어로는 잡아가려고 했는데 그 번역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옥에 가두어서 그 소리로 다시 이스라엘 산에 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네 피의 의미는 물가에 심긴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음으로 실과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그 가지들은 견강하여 건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데, 예,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까지 세계 최고의 왕권입니다. 예수님 왕권인데요. 그 하나의 키가 굵고, 여기 시드기야입니다. 지금 마지막에 가지 가운데서 높았으며 많은 가지 가운데서 뛰어나서 보이다가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유다가 말랐어요. 그게 이제 40년 동안 시드기야 잡혀갈 때 약 40년 가까이 망한다고 에스겔 4장에서 40년, 또 어제 본 에스겔 28장 9장에도 40년, 애굽도 40년, 유다도 40년, 남은 포로 기간이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이제는 12절에 분노 중에 뽑혀서 땅에 던짐을 당하며 그 실과는 동풍에 마르고 그 건강한 가지들은 꺾이고 그 요시야 아들들 다 꺾였어요. 애굽에 꺾이고 바벨론 꺾이고 말라 불에 탔더니 이제는 강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기밭이고. 왜 이렇게 됐을까?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 다 준다 그랬고 너의 씨로 천하만 복 받는데 왜 이 사람들이 이 복을 받아놨는데 복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 떼들한테 이렇게 넘어지느냐. 마귀가 강하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강하다. 그 아담도 넘어지고 다 넘어졌다. 그래서 의인은 없다. 다 죄인들다. 그런데 이 죄인들을 의인 만들려고 하늘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게 기독교 근본 진리입니다. 그게 도성인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창조자 말씀 예수님인데 이 땅에 마리아의 몸에 아들로 태어나셨다. 목적이 뭐냐? 의인 만들려고. 그래서 예수 앞에 나오면 뭐든지 사하고, 그럼 종말에는 계시록 앞에 나오면 변화체되고, 그럼 마귀는 끈질기게 끝까지 공격하고 대적하고 범죄케 하고 끌고 다니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세상 걸 가지고 자꾸
같이 가자고. 세상 거 좋다. 세상 좋다. 그래서 좋은 걸 가져와서 같이 먹고 살자고. 마귀가 유혹할 때 주님이 지켜주면 살고 주님이 놔버리면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 구원은 주께로 말미암아요. 주님이 해주면 되고 안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정 속에서. 그래서 에서는 이미 버렸어요. 아브라함의 씨도요 둘로 갈라져요. 에서 계통 야곱이 계통. 야곱도 또 둘로 갈라져요. 버림받을 야곱, 선택받은 야곱.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요 이사 5장에 하받을 야곱이 누구냐. 변질된 사람, 집 짓는 사람, 전토 가옥의 가옥을 더하는 사람은 경제권 의사하기 때문에 변질됐다. 재림수만 못 만난다는 거. 그 다음에 탐주, 술 먹는 사람, 그 다음에는 뇌물 받는 사람, 그 다음에는 말씀 무시하는 사람, 그 다음엔 자존심 세우는 사람. 남에게 이기려고 막 발버둥 치고 남을 막 까부는 사람은 변질됐다. 그건 이사야 5장에 딱 걸려가지고, 이사야 3장에 청년 남자가 많이 죽잖아요. 그 가부만 생겨 전쟁이 나가지고. 근데 5장에 기호를 세우고 북방 불러갔잖아요. 26절에. 근데 이제 7장, 8장, 9장 넘어가면서 그 내용을 쭉 설명하거든요. 유다 집의 약속. 유다 집에서 마귀를 잡는데 8장에 이사야 둘째 아들이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수르가 왔다가 다 물러가고 입만의 날개를 펴서 육체 구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역사의 출발점은 갈릴리 빛이라는 거예요. 누구냐? 메시아. 갈릴리 큰 빛 예수. 그래서 베드로가 갈릴리 사다가 예수 만나고 제자가 됐잖아요. 그리고 동방에 살다가 예수님 재림론에 있어서 고레스 역사를 받게 됐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이 그 가지 중에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를 태우니 건세 잡은 자의 호리 왕권이 이다 왕권이 요시아지 왕권이 될 만한 건강한 가지가 없도다. 그래서 시대가 죽으니까요. 이거는 왕족이 없어진 거예요. 왕족이.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누구를 세웠어요? 졸다가 안 졸았지. 그다랴. 그다랴가 뭐예요? 총독. 그다라 총독. 예레미야 40장 41장에 그러니까 왕의 족이 하나 있었는데 이스마엘이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벨론 왕의 세운 총독을 피사시켰잖아. 거짓말 하다가 우리 떡 먹으러 가자. 떡 먹다 죽인 거예요. 떡 먹다. 응? 그리고 술래자도 70명 죽였잖아. 그게 예루살렘은 피밭이라 피밭. 계속 비비고 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귀가 지금도 있죠? 지금 없어졌어요? 있어요. 그 마귀가 싸우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지. 근데 싸우다 보면요, 부상도 당하고 총살도 맞아요. 총살이 아니고 총알도 맞아요. 그게 상위군이 된 거지, 상위군인이. 그래, 뭐 얼굴이 찢어지고 막 싸우다 보니까, 그럼 또 후송해서 병원 치료받으면 또 이제 다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되려면은 싸웠던 흔적이 많이 남아야 돼, 흔적이. 어? 그러면 후방에서 뭐 흔적도 없이 뭐 얼굴이 깨끗하면요, 그럼 만나 1등병이야. 그러면 별자리 달려면 전방에 가서 뭐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7.8기라는 말이 잠언 24장에 그 말이에요. 앞에 서면은 분명히 공격을 당하니까 상처가 나지만은 7번째 쓰러져도 괜찮다. 8번째 일어나면 용서라는 겁니다. 그만 쳐봅시다. 31장. 자, 우리 선고에 받을 축복은 예언이 다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루미요.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음이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루미요.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정성과 진실을 따라주고 정마의 삼세력 들치고 나가면 철장의 권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일한 데 따라서 받음이요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기도 올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상적으로 죄만 짓고 하나님께 영광 가리웠는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야곱을 택하여 유다로 또 뽑아주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다 실패자요 낭패자지만은 주님이 이기고 또 이기심으로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건설되는데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은 말씀을 잘 읽고 들으면서 복종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만 따라서 시온산 가야 되겠사오니 시온산에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